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큰 회사에 큰 컴퓨터, 우리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큰 컴퓨터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컴퓨터가 다운이 돼 버렸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사는 수 없이 전문 업체에 사람을 불러서 빨리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컴퓨터를 여기저기 보는데 한 5분쯤 보더니 어디를 탁 망치로 때리니까 이 컴퓨터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라디오 텔레비 때려보셨죠? 이렇게 탁 때리니까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 컴퓨터를 고친 사람이 그 회사에 그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수리비를 얼마나 청구했냐면 1,000불. 곱하기 계산이 안 되죠? 대략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을 청구한 거예요. 그 회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겨우 한 5분 정도 보다가 탁 때려서 돌아갔는데 무슨 1,000불인가. 그래서 회사에다가 그 업체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청구 내역을 써서 청구해달라. 뭐 때문에 이게 1,000불이나 되는가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수리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망치로 컴퓨터를 탁 때린 값 1불, 그리고 어디를 때려야 고쳐지는가 때린 값 999불, 1,000불 이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참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비에 대해서 참 인색한데, 사실 여러분 그것 쉬운 것 같지만 어디를 때려야 되는가는 그 아는 세월은 길거든요. 참 원인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아픔이 오는 것일까? 이 원인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인생이란 해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다 지난주일날 설교한 대로 누구나 다 아픔이 오고, 그것도 다양한 색깔, 멀티컬러라 그랬죠. 정말 가지가지의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뭘까? 어제 우리 목사님 보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인생이 답니까? 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목사님 다 젊어서 인생이 달까? 쓸까?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인생은 고해 같다. 사실 오래 살아본 사람은 참 즐거운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참 인생이 참 쓰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예컨대 학생 같은 경우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기대했으나 뜻하지 않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그 학생에게는 참 쓴물과도 같죠. 또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건강만은 자신한다라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저 우연히 건강검진하다가 몹쓸 질병이 발견됐을 때 참 인생 쓰디 쓴 인생이다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뭐 이 직장만큼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잘 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오고 해고 통지가 왔을 때 참 인생이 이렇게 쓴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되고요. 또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리라고 기대했던 반려자나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뭔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을 때 참 인생 쓰다 그러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라는 걸 해왔는데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참 인생은 쓰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그러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 올 때 참 인생은 쓰다 그랬어요. 참 인생이 그래서 누구나 다 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라의 쓴물이다 하는 유명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탈출시키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한 사흘쯤 갔을 때, 그러니까 보통 하루의 걸음으로 봐서 한 20km쯤 걷는다고 생각한다면 사흘 그러면 3일이니까 한 60km쯤 갔을 때 그들이 이제 물이 갈급해서 물을 얻으려고 샘을 찾았는데 마침 샘 하나가 있어서 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라 쓴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물속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었던 그들이 3일 만에 갈증 가운데 물을 마셨으나 쓴물이 됐을 때 찬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을 향해 추었던 춤도 없어지면서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 탄식하며 원망하며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뭘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웃음을 빼앗아가고 내 노래를 빼앗아가고 내 찬양을 빼앗아가는 어려움들이, 인생의 고통들이 누구나 다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통을 하나하나를 극복하면서 나가는데, 이것을 극복해 나갈 때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이 고통은 왜 온 것일까에 대한 해답을 얻으며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고통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 말하면서 고통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고통은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고통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겠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왜 신앙인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올까를 살펴보면서 오늘 총 주제의 메시지, 고통은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고난이, 이 괴로움이, 이 눈물이, 이 한숨이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 첫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이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축복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축복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이 아픔을 통하여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성숙될 뿐 아니라 그의 신앙이 더욱 곤고히 되고 더욱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도 지나고 보면 기쁨이고 고통도 지나고 보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되지를 않아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올까? 그러면서 그 다음 14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시험이 내게 올까? 하나님 왜 내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라는 말이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나 영어로 보면 이것이 이 시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시험은 세 가지 T, 영어로는 스펠로 T라는 단어로 이해될 수 있으며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그냥 아이들이 시험 보는 테스트. 하나는 트레이닝, 연단이죠. 이 세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이 시험을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놔서 다른 것을 잘 이해 못하는데 곧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험을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ed,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적인 시험, 달리 번역하면 파괴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등장하는 시험은 그 사람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시험. 이것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파괴시키려는 시험은 하지 아니하신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게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낙아웃 파괴시키려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하지 않는다. 근데 참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 봤습니까? 나 그런 학생 있으면 미워. 공부 좀 했다 이거지 조금.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학생에게 있어서. 여러분 학교에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을 보는 까닭은 첫째는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레벨의 실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그런 테스트를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로는 이 학생이 무엇을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는가? 자기 자신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뭐는 이해하고 있고 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지식의 정도와 그리고 모르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가 필요한 객관적 실력이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시험이 필요한 것인데 이때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사람을 그 학생을 망치기 위해서 창피 주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이 말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과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가보면 이것이 테스트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고 또는 프루브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은 곧 테스트, 그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됐나 하고 알기 위해서 이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프루브,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가르치고 그 신앙을 잘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이 무엇이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나 프루브를 시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죠.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는 것은 템테이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나 트레이닝,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성장하게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시험임을 믿어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14장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군대들이 죽는 걸 보았고, 이걸 보니까 이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게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듯이 그 기쁨이 3일을 못 갔어요. 3일 만에 3일 길을 갔다가 그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 조금 전에 받았던 은혜 어느새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받았던 기적의 역사 다 잊어버리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조그만한 불평, 조그만한 어려움에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 좋은 점도 많지만 이게 문제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며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려 들지 아니하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 신앙인은 그런 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도 그런 눈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더러운 성격을 보면서 망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열정적인 가능성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한결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좋은 점을 보시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제자를 삼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요 주님의 눈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를 달리하는 거예요. 금방 원망합니다. 안 좋은 점만, 그 많은 은혜 받았던 것,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지금 불편스러운 것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을 보든지 우리가 삶을 살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건 신앙인의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테스트를 프루브, 증명하려고 들었던 건 무슨 까닭일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더 풀어 말씀을 드리면, 너 조금 전에 3일 전에 나 찬양했지? 너 기뻐했지? 너 춤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기뻐했지? 그러면 너 이래도 나를 찬양할래? 무슨 말이냐면, 너 기적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나를 찬양했다면 너 쓴 물을 마시고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은 너가 꽃길에서 나를 찬양했다면 사막길에서도 나를 찬양하는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춤추는 일, 기쁜 일, 놀라운 좋은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꽃길 속에 나를 찬양했다면
사막길 속에서도 가시밭길 속에서도 나를 찬양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그들을 증명해 가고 그들을 트레이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다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 속에서 축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주례를 하면서 여러분 요즘은 그런 질문을 잘 안, 저는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결혼 서약을 시킬 때 꼭 이걸 묻습니다. 다 여러분 들었던 얘기인데 사랑의 서약을 부르면서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대는 옆에 있는 아무개 신랑을 아무개 신부를 사랑하겠느냐 물어요. 이때 아니요 한 사람 난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예! 그래요. 그리고 금세 돌아서서 이혼 온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뭡니까?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성공해도 사랑하지만 실패해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건강할 때도 사랑이지만 병들 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이미 거기에 조건이 붙는 순간 이미 그 사랑은 퇴색된 거예요. 하물며 부부간에 사랑의 서약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꽃길이나 사막길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쓴물을 만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의 대표 선두자 욥이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동방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욥기 1장 8절에 내가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하니까 사탄이란 놈이 가만히 안 있었어요. 아이고 예수 하나님, 그 욥이 저렇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 하나님이 다 복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거 거두고 보세요. 그게 되는가 보세요. 그랬어요. 이때 테스트. 그래? 너 한번 테스트 해봐라 욥을. 단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이때 테스트예요. 증명되는 거죠. 그 믿음이. 그래가지고 사탄이 신이 나가지고 자식 일거에 죽게 만들고 그냥 재산 다 없애게 만들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인간이 잃을 수 있는 건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만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은 그 테스트에서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간 자 여호와시라고 찬양하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말하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복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래? 너 뭐 일 잘 나간다고만 춤을 출래? 눈물진 속에서 실패 속에서 어려운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자라가라.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 내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진다면 고통은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프지만 싫지만 고통도 또 다른 포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인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고통, 고난,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고통은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신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은 무슨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하나님에서
고난을 통하면 체험적 신앙으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니 여러분, 이론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로 아는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체험적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런데 바로 이 여호와 라파, 이것이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 힐링 갓,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이 시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길 없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질병이 고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은 떠날지어다, 몸은 회복될지어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 몸이 치유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셨구나. 인간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내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비록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내 건강 가운데서, 성공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육체뿐만이겠습니까? 혹 가정이 병든 가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괴롭지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 형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어떤 분은 1년이냐, 어떤 분은 10년, 20년을 기도해 오지만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체험적 신앙 경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이지러져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그 사람을, 아니 이 나라 이 민족도 남북으로 가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남북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욥이 한 내용 가운데 보면 그게 나타나요. 욥이 절대 고독이지요. 자식 다 잃어버렸죠. 아내도 재산도 건강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모든 걸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식도 갑절의 축복을, 마누라도 갑절의 축복을. 글쎄, 마누라가 떠부르게 돼서 이게 좋은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재산도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욥기 42장 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난의 강 속에서 지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사장이 말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주신 설교 말씀으로 내가 귀로 들었고 그저 성경 볼 때 내가 이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눈으로 봅니다 하는 체험적 신앙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고통은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게 하는 길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니, 체험적 신앙으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니, 고통은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만나게 되고 어려울 때 소중한 걸 알아요. 여러분, 종종 그렇잖아요. 참 가족이라는 게 결국 참 소중한데, 그냥 보통 때는 그저 싸우고 뭐 잘나니 못나니 불평스럽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가끔 자매님들이 남편에 대해서 조금 불평스럽게 얘기해요. 남편들이 내가 어쩌다 저 인간하고 결혼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내가 지난번에 해준 게 왜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 말고는 제일 많이 해준 것이 남편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나 나에게 육신의 생명 이외에 제일 많이 준 것이 아내예요. 아멘은 남자만 해요. 여자는 절대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불평하는 아내들에게 제게 그래요. 남편들에게 그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막상 당신이 그럴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끝까지 내 침상을 지켜주는 것은 그 아내요, 그 남편뿐입니다. 새끼 소용없습니다. 욕한 거 아니요. 새끼 소용없습니다. 새끼는 새끼요. 그 남편이요, 그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여러분 유선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뭐 다 나았습니다만은 좀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언니도 있고 조카도 있고 어머니는 안 계시니까. 근데 꼭 나만 오라고 그래. 내 손이 제일 이물없고 편하대요. 그래 놓고 지금은 그때 자기한테 잘 못해줬다고 맨날 불평이지만은 사람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 남편의 손이 제일 이물어온 거예요. 그 아내의 손이 제일 이물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매 맞고 깨달을래? 그냥 깨달을래? 아프고서 그걸 깨닫는단 말이요. 남편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어요. 내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목사님 한마디 하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간병인은 돈 받고 하지. 남편 아내는 돈 없이 돈 들여가면서 간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 남편의 소중함을, 내 아내의 소중함을 잃고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을 통해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결국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러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고 아무리 사방이 꽉 막힌 고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 고통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니 고통은 하나님의 포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큰 고통은 하나님이 포장된 축복, 구체적인 축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데 또 다른 축복이 뭘까? 포장됐다는 것은 꽁꽁 쌌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이 과정을 잘 겪고 나면, 이 포장된 걸 풀고 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포장된 축복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일까? 왜 고통이 축복일 수 있나? 아무리 목사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님 설교니까 내가 듣고 있긴 하지만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앞에 설명드린 거 있지만 그래도 그 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갔어요. 하루도 못 되는 길을 갔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엘림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엘림은 이 마라라는 곳으로부터 한 11km쯤 떨어져요. 하루길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곁에 하나님은 물샘 12 종려나무 70주 오아시스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아시스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사막을 사는 사람은 오아시스는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구약길, 출애굽길을 따라가는 성지순례길이 있고 바울의 그 선교길, 터키나 이런 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할 출애굽을 하려면 이집트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출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막 홍해를 막 건너서요. 차로 그것이 한 60km지만 금방 가지요. 가면 금방 마라라는 곳이라고 이제 가이드들이 얘기하면 여기가 마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물 하나 있어요. 우물 하나, 그냥 아무것도 물도 없는 우물 하나, 그게 마라입니다. 그래요. 마라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거기에 엘림이라는 곳을 다다르게 돼요. 그게 엘림이라는 곳이라고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물이 있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어서 대충 이제 거기서 점심들을 많이 먹습니다.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거기서 점심을 먹게 되니 그늘에서, 이게 엘림이에요. 바로 옆에 엘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이미 물샘 12이 있는 엘림을 예비하시고 생명수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엘림이 안 보이거든요. 앞이 안 보이거든요. 엘림이 옆에 있으리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일도 안 보이지, 희망도 안 보이지, 앞길도 안 보이지, 고통은 끝날 것 같지 않지. 그러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오아시스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까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아시스는 가까이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가보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오아시스의 약속, 이 오아시스의 비전을 있기에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바로 이런 오아시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기에 고통도 지나고 보면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예비일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이 고난의 강을 잘 겪어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엘림에 도달하는, 오아시스에 도달하는, 생명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볼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가 32살에 인도에 선교하러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기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건데 40년간을 거기 선교 생활을 하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내가 정신병자가 돼요. 미쳐버려요. 그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선교를 하는데 돕는 사람들을 이거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비전을 가지고 인도에 간 것은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갔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런데 인도 말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란 말이죠. 그 다 언어를 습득해야 되고 번역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40년간 그 선교 사역을 잘 마치게 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일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영어로 The will of God,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여러분 고통 속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아픔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내 곁에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준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오늘의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된다면, 그 고통 속에서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면, 그 고난의 강을 건너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고통은 포장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순풍에서만 춤추지 마시고, 꽃길에서만 주님을 찬양하지 마시고, 사막길에서도 가시밭길에서도 앞이 보이는 캄캄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만져줘 치유됨으로 말미암아서 엘림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 쓰디쓴 마라와 같아서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숨겨놓은 축복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통도 지나고 보면 기쁨이고 고통도 지나가 보면 축복인 줄로 알고 오늘 또 그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